네,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72번째 시간으로 인생의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을 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의 항해길은 참으로 다이나믹합니다. 인생이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가는 대로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어떤 때는 순풍에 돛을 달고 순항을 할 때도 있죠. 바다 위에 갈매기가 평화롭게 날아다니고 잔잔한 바다 위로 저 멀리서부터 선선한 바람이 기분 좋게 불어옵니다. 얼마나 항해가 순조로운지 감사하다, 즐겁다 이렇게 느껴지죠. 그러다가 갑자기 때때로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엄청난 폭풍이 몰려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바다 한가운데서 큰 파도가 나를 삼킬 것처럼 일렁이게 되면은 배에 있는 사람들이 큰 두려움과 깊은 절망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사업이 잘 되었으면 좋겠는데 이 사업이 생각하는 대로 잘 되지를 않는 겁니다. 인간관계를 잘 하고 싶은데 인간관계가 너무나 어려울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건강하게 잘 살아가다가 갑자기 좀 몸에 이렇게 이상이 느껴져서 진찰을 받았는데 이 원치 않는 큰 질병이 찾아와서 사경을 헤매면서 눈물을 쏟기도 하는 거예요. 결국 죽음의 문제 앞에 서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망을 다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 풍랑 이야기, 특별히 이제 여러 차례에 걸친 풍랑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대표적인 이 케이스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경우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풍랑을 허용하시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막 괴롭히시기 위해서 풍랑을 보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섭리적 허용, 그죠? 어떻게 그렇게 일어나는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케이스는 구약에 나오는 요나가 만난 풍랑,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잖아요.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분의 뜻과는 정반대되는 곳으로 가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되는 곳으로 갔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보여줄까요? 우리의 잘못,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만나게 되는 풍랑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반되는 이 죄악으로 향하는 길, 내 욕망을 이루는 길, 내 자아의 뜻대로, 내 경험대로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이 순적해질 수 있을 것인가 판단하는 그 인생길 가운데 거센 풍랑이 막 몰아닥친 거죠. 요나가 만난 풍랑에 대해서 기독교 사상가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방향을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고함 소리와 같다. 얼마나 이 표현이 멋있는지. 사랑하기 때문에 요나야 방향을 돌이키거라. 너 내 사랑하는 아들아 따라 방향을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고함 소리라는 거죠. 자, 또 다른 케이스는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던 제자들이 만난 풍랑 아니겠습니까? 오병이어의 엄청난 기적을 체험한 이후에 제자들이 갈릴리를 건너다가 풍랑을 만나게 된 거예요. 자, 다시 말해서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역사를 경험한 이후에 거센 폭풍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영적 부흥 이후에 영적 황폐가 찾아오는 거예요. 제가 이 원리에 대해서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1차 대각성 운동의 주영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이 영적 부흥 이후에 찾아오는 영적인 황폐에 대해서 경계할 것에 대해서 피력하셨거든요. 제가 이 현상에 대해서 종종 피력을 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일을 겪을 때 이게 대체 왜 일어나는가 좀 황당해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가령 우리가 부흥회라든지 아니면 수련회 같은, 우리 젊은이들은 수련회 같은 거 하고 나면은 영적으로 고양되죠. 감정적으로도 고조되고 영적 고조가 일어날 때 놀랍게도 그 이후에 이 은혜가 이렇게 영속되고 더 커지고 이런 지체가 있는 반면에 상당수의 지체 안에는 영적인 급하강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정서도 그래요. 우리가 영적 부흥이 일어날 때는 실제 감정적으로도 고조되거든요. 도파민 분비가 많아지면서 막 고조되고 뭔가 기적이 일어날 것 같고 막 새 생명이 임한 것 같고 그러다가 며칠이 지나면 금세 막 급강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영적인 부흥의 시기에 여러분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예요. 1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을 때도 영적으로 더 상승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에 상당수의 사람들이 영적인 급하강,
대체 이 붕 떠오른 마음을 어떻게 제어할지를 몰라서 더 깊은 죄악 가운데 빠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또 다른 케이스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 일행이 만난 유라굴로 광풍의 케이스죠.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고 항해 도중에 반드시 큰 고난이 있게 될 것입니다 라고 선원들에게 미리 알렸어요. 그런데 선장과 선주는 바울의 말을 무시하고 경제적인 손실을 염려를 해가지고 이 항해를 막 감행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다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난 거예요. 결국 많은 재산의 손실을 입게 되고 생명의 위협까지 겪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스토리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난 사도 바울 일행의 이 스토리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영적인 교훈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는 경계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자, 두 번째로는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이 광풍의 상황에서 뭘 붙들어야 그것이 영적인 지혜인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광풍을 만났을 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붙잡아야 될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발견하시고 폭풍을 넘어 더욱 성숙된 신앙인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인생의 광풍을 만났을 때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두 가지예요. 자,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로, 이탈리아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이탈리아죠. 자, 이탈리, 그죠? 영어로 이탈리. 이 이탈리아로 이동을 시작합니다. 이 당시 바울 혼자만 호송된 게 아니라 주변에 있었던 여러 죄수들도 함께 팀이 돼서 한 배를 타고 이제 출발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좀 항해가 순탄하면 좋은데 순탄치를 않습니다. 자, 7절과 8절에 보면 간신히라고 하는 표현이 두 번이나 반복되죠.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양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 가깝더라. 배가 정상적인 속도로 가야 되는데 바람이 불어오고 여러 가지 막 환경이 좋지 않으니까 이리 밀리고 저리 밀려서 간신히 이 미양, 아름다운 뷰티풀 항에 이제 당도하게 된 거예요. 이때 사도 바울이 자신의 경험과 기도 가운데서 얻은 이 영적인 통찰을 가지고는 지금 다시 항해를 감행하게 되면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 닥쳐질 것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자, 9절 10절에 보니까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육지의 경험뿐만 아니라 바다의 경험도 많이 가지고 있었잖아요. 고린도서 11장 25절에 보면 그는 심지어 3번 파선한 경험이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파선만 3번을 했으니까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얼마나 많이 백길로 이동을 했나요? 우리 잘 아는 것처럼. 그렇게 하다가 3번이나 파선을 하게 됐으니까 바다의 경험도 많이 가지고 있단 말이죠. 동시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 영감을 주셨어요. 너희들이 지금 항해를 시작하게 되면 배가 위태로워질 뿐만 아니라 너희 모두의 생명도 위협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영감을 얻게 됐고, 그것에 대해서 거기 타고 있던 모든 선원들에게 경계를 한 것입니다. 결국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본 것처럼 사도 바울 예견대로 나중에 이 배는 엄청난 광풍을 만나게 되고 배가 깨지고 사람들도 초죽음을 당하는 심각한 경험을 실제로 겪게 되잖아요. 자, 이제 이탈리아 로마로 향하는 여정의 이제 지도를 좀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시면은, 자, 이제 요 노란색이 지도 이제 4차 전도를 하기 위해서 가는 경로죠. 자, 1번이 여기서 간신히 2번 적혀 있는 이 경로였어요. 이때 참 배가 순탄치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미양 보이죠? 그죠? 그레데 섬 미양. 저기서 다시 출발해서 제가 2번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드린 저 부분이 바로 유라굴로 광풍을 만난 부분이에요. 아하, 그렇구나. 저기서 이제 오늘 이 광풍을 만났구나. 이제 인식을 하고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요. 자, 저를 보십시오. 자,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가 두 가지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람의 충고를 듣지 않은 대가는 매우 큽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람의 충고를 듣지 않은 대가는 매우 크다. 자, 오늘 이들이 큰 위기를 만나게 된 결정적인 원인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암시를 하고 있네요. 자, 11절에 보니까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어떻게 했대요? 더 믿더라. 여러분, 아주 그럴듯한 말 아닙니까?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말이에요. 사실 여러분, 바다와 기후에 대해서 선장과 선주만큼 더 많이 아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소위 이들은 세상적인 말로 전문가들이었습니다. 바다의 이치에 대해서 이들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백부장 율리오로서는 바울의 말보다 바다 경험이 많고 바다의 전문가들인 이 전문가 그룹의 말을 듣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었다라고 판단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레데 해변을 끼고 돛을 달고 다시 항해를 시작을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순풍이 몰려오네요. 아이고 따뜻하다. 13절에 보니까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요 사람의 심리 보이죠?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순풍이 불어오니까 막 마음이 기쁜 거예요. 역시 우리가 노련한 전문가의 말을 듣기를 잘했어. 이렇게 출발을 잘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순조롭게 가는구나. 아이고 기쁘다. 노래도 하고 뭐 그러면서 이제 기뻐했어요. 그런데 이 순풍이 영원한 순풍이 아니었죠. 축복이 영원한 축복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14절에 보니까 여러분 이 말이 중요해요. 얼마 안 돼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큰 경계를 얻어야 돼요.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났다. 그들이 얼마 가지 못해 섬 가운데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엄청난 광풍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먼저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지 않은 대가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배에 타고 있던 리더들이 왜 사도 바울의 충고를 듣지 않았을까요? 기억하십시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을 보는 눈이 없어요. 우리가 믿음의 항해를 이어갈 때 믿음의 사람을 알아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을 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론에서도 삼국지 같은 데 보면 그죠? 아하 그렇구나. 인재는 인재를 알아본다. 그죠? 유비가 제갈공명을 제갈량을 알아보고 삼고철회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군사로서 우리의 지략가로서 모셔야 되는데 알아보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을 알아보죠. 오늘 우리가 이 스토리에서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익숙한 이름이고 하지만 사실은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냥 일반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철저히 세상의 원리로 접근한 이 백부장 율리오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는 눈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충고가 그저 보통 일반 사람들이 하는 충고로서 그래 뭐 너 그런 이야기를 하는구나. 근데 네가 무슨 죄수의 신분으로서 이야기하는 게 무슨 그런 신빙성이 있겠느냐. 소위 무시한 거죠. 아니 너의 말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누구의 말을 듣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계속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메시지를 듣잖아요. 우리는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살잖아요. 그죠? 성경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커뮤니케이션 하신 거예요. 우리는 오늘도 가정교회 같은 모임에 가서도 커뮤니케이션 하잖아요. 누구의 말을 듣느냐가 우리의 인생에 굉장히 큰 영향력들을 주게 된다는 거죠. 요즘 사람들을 보면 유튜브의 메시지를 듣잖아요. 유 선생 하루 종일 유튜브 메시지 듣고 이야 이 사람이 여기 투자하라 그러네, 이 사람이 그저 여기에 진리가 있다 그러네, 이야 이 사람 말을 들으면 내 마음이 편안해지겠네 막. 여러분 근데 우리 주변에 보면 잘못된 충고를 받아들여서 패가 망신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제가 경계했잖아요.
몇 년 전, 3년, 4년 전에 막 우리나라에 투자 열풍이 일어나고, 제가 설교 중에 은연중에 일부러 얘기했어요. 하도 안타까워서.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 저렇게 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러면 제가 이런 용어를 썼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다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나요? 실제 그죠? 막 투기하고 이러면 하루 종일 거기에 빠져있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그렇게 될까요? 아니요. 하루 종일 그 차트 보고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다 떠나가요. 그 삶 가운데 머릿속에 올랐나? 내렸나? 점심 먹고도 그거 열어보고 저녁 갈 때, 집에 갈 때도 지하철에서 그거 하루 종일 검색하고. 물론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건강한 어떤 기업 가운데서 투자가 일어나고 그런 거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투기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투기예요. 투기. 그런 용어를 피할 뿐이지. 여러분 유튜브 전문가들의 말을 들어보면 야,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런데 하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속으시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집중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무튼 여러분 우리 이 세상 사람들의 원리를 보면 어떤 일을 진행을 할 때 전문가 그룹을 고용을 하고 전문가 그룹의 조언을 듣는 것이 상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돼요. 전문가를 대부분 동원을 하고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메시지, 커뮤니케이션을 듣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의 말을 들었을 때 이 세상이 조금 더 좋아졌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이 점점 이 전문가들의 말을 따르니까 상향 곡선만 그려야 되고 우리 정부가 점점 더 좋아만 져야 되고 인류의 역사가 점점 더 좋아만 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역사는 왔다리 갔다리 플럭추웨이팅, 그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게 역사의 반복이에요. 물론 제가 이 전문가 그룹을 갖다가 무시하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공부도 하고 분석도 하고 식견도 쌓아야 돼요. 하지만 여러분 그 모든 것에 우선하여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길과 방향을 선택할 때 그죠? 유 선생 말 듣고 누구 전문가 그것도 뭐 필요하겠지만 참고는 해야 되겠지만 반드시 성령의 인도가 선행돼야 될 줄 믿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지혜 중에 가장 중요한 지혜가 뭐라 그랬습니까? 영적인 분별력이다. 여러분 많은 은사들이 있잖아요, 그죠? 수많은 은사들 중에서 이 마지막 때에는 특별히 가장 중요한 은사가 spiritual discernment, 그죠? 영적 분별력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영적인 분별에 관심을 기울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인 분별은 언제 가능합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부터 비롯되는 것이 영적 분별력이에요. 제가 사무엘서 이제 금요 성령 집회 때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드리겠지만 사무엘상에 보면 영적 지도자인 엘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했을 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유린되고 황폐케 되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죠. 반대로 하나님이 방황하고 있던 이스라엘에게 소망을 회복시켜 주시는 이 방법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가운데 머물고 있었던 사무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신 것으로부터 비롯되잖아요. 결국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영분별을 가능하게 하고 영적인 분별이 올바르게 이루어질 때 내가 속한 가정, 공동체, 더 나아가서 국가까지도 평안함을 누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누구의 충고를 들으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낼 때 누구와 의논하십니까? 여러분의 사업의 방향성을 결정할 때 누구와 물으십니까? 요즘은 보면 그냥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그냥 다 하는 것 같아요. 각자 한 다음에 문제가 터지고 나면 그제서야 이제 듣게 되고,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의논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동시에 중요해요. 하나님의 사람의 충고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금성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죠. 아이고 여기는 내가 전문가니까 내 경험대로 하면 반드시 되게 돼 있어. 아, 내 판단대로 하니까 저 사람 뭐 괜찮네, 저 사람과 함께 하면 되겠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보기에 아니 뭐 저기를 가면 저 직장에 가면 형통하겠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죠? 뭘 선택하든지 내게 충분한 감동을 주실 때 그 길을 선택해서 가야지. 나아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충고를 절대로 여러분 무시하지 마시고 새겨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얘기는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영적인 감각이 있으니까 그런 말을 충고를 하는 거거든요. 들어야 된다. 부디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는데 내 마음이 가는 대로 선택하는 우를 범치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하나님이 계속해서 막으심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여러분 막으시는 신호가 있단 말이죠. 안 되게 하시는 이유가 있는데, 내가 이끌리는 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걸어가는 실수를 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경계점은, 아무리 순풍이 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 또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 자,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순풍이 살랑살랑 불어오고 하니까 사람들이 기뻐하네요. 사람은 이렇게 단순해요. 아이고, 좋은 일이 생기네, 순풍이네, 내 마음이 좀 이렇게 평안한 삶이 이어지네, 막 금세 기뻐하고 천진난만하게 그럽니다. 이때 사람들이 여러분 간과한 게 뭐냐면, 사실 이 순풍에 속은 거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속은 거예요. 얼마 안 돼요. 성경은 놀랍습니다, 그죠? 얼마 안 돼요. 유라굴로라고 하는, 지금까지 내 인생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엄청난 규모의 광풍을 만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승리가 영원한 승리가 아닌 거예요. 모든 것이 잘 되어 간다고 교만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모든 일이 잘 되어 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안 좋아하시거나 정말 깊이 기도했을 때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판단이 되면, 여러분 반드시 다시 생각하고 다시 기도하셔야 돼요. 내 멋대로 지금까지 해온 게 있으니까 밀어붙이고, 그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막으신다라는 판단이 있으면 다시 생각하셔야 돼요. 다시 기도해야 된다. 사람들이 이렇게 가만히 관찰해보면 어려운 일이 닥치면 제일 먼저 사람을 찾잖아요. 아이고, 그 유력한 사람, 그 전문가 좀 도와주세요. 이거 알고 있는 거 좀 사람 좀 연결해 주세요. 그렇게 하잖아요. 또 내가 해볼 만한 일 같으면 내가 다 해버립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돈으로 해결해요. 사람의 지혜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사람의 지혜와 경험으로 다 해결해 버립니다. 하지만 인생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죠. 인생이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온다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 예상치 못했던 광풍이 막 몰아닥치는 거예요. 폭풍이 몰아치고 파도가 날 삼킬 것처럼 막 엄몰하게 되면은, 그 배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당황을 하면서 대체 내가 어찌 해야 될 것인가 반응하게 되죠. 자,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면,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광풍이라고 하는 것은 감기나 독감 같은 어떤 질병에 걸리는 그런 케이스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저 잠시 취업이 잘 되지 않고 약간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상황, 아니면은 믿었던 동료와의 관계가 잠시 좀 소원해진 상황,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마치 욥이 만난 것 같은 광풍을 만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자식들 다 죽고 전 재산 다 날아가 버리고 온몸은 아픈데 자신의 아내마저 당신이 예배하는 그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막 독한 말을 쏟아내고, 친구들도 배신하고 교우들도 배신하고 믿었던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등에 칼을 꽂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도무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경제적인 파탄이 오고 죽음의 그림자를 드리운 질병을 만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과거에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던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계세요. 또 어떤 분은 현재 유라굴로 광풍을 통과하고 계시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광풍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떠한 감정이 듭니까? 인생의 폭풍과 같은 시련 앞에 인간이 할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감정을 깊이 느끼게 되죠. 나의 노력, 나의 의지, 나의 성실, 나의 방법이 통하지 않는 것 같은 이 무력감이 드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무력감. 아무것도 못하겠다, 도저히 살 수가 없다,
도무지 숨을 쉴 수가 없다. 무력감. 소위 이러한 상황을 만나게 되면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20절에 보니까 여러 날 동안, 여러분 이 장면이 지금 암시하는 걸 보세요. 여러 날 동안 진행이 됐는데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안 보여요.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심지어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절대 절망이죠. 그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배에 있던 모든 것 다 던지고 죽을 똥살똥 막 버티고 있는데 도무지 이게 끝날 것 같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노력과 의지가 다 수포로 돌아가고 다리는 덜덜 떨리고 눈물은 쏟아지고 이제 도무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절대 절망에 빠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인생이 마치 이런 모습과 같은 거예요. 보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고 우리의 경험대로 전문가들의 식견대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니까 내 인생에 여기에 투자하면 노후가 평안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요렇게 했을 때 당신의 인생이 풀리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임재는 다 잃어버리고 있네요. 우와,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스펙을 쌓아가고 회사에서 인정받고 다 하는데 그죠? 성령님의 도우심을 상실한 인생이 마치 이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간만 탁 흔들어도 인생에서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져서 절망 가운데 어찌할 줄 모르는 거죠. 내 경험도 내 지식도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것이 아무 소용이 없구나, 절망밖에 없구나, 구원의 여망마저 다 없어져 버렸더라.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끊임없이 반복해서 그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인생이 최고로 복된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시편 73편 27절 2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하는 사람, 주님, 저는 주님과 소통하는 것이 좋고 주님과 대화하는 것이 좋고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좋고 삶의 자리에서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거하는 그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입니다. 고백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 그죠? 이 현대를 살아가면서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이 사람들을, 이 근본적인 고통을 누가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경제적인 위기, 정치적인 그죠? 낙심의 상황들, 사회적으로 붕괴를 초래하고 있는 것들, 도덕적인 위기 등을 여러분 근본적으로 누가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유력자, 세상의 어떤 유명한 사람? 아니요. 여러분, 근원적인 치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진짜 지혜 중에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인생의 광풍을 만났을 때 진정한 지혜자들로 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인생의 광풍 속에서 믿음의 사람이 취해야 될 지혜는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제가 적용점을 드리겠습니다. 그죠? 붙들어야 되는 거, 쉽게 말해. 자, 첫 번째는 극심한 광풍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임재를 붙드는 믿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또 따라합시다. 오직 하나님의 임재를 붙드는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분명히 보세요. 주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항해였잖아요. 사도 바울이 주님으로부터 음성을 듣고 반드시 로마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사명감을 부여잡고 가는 그 항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유라굴로 광풍과 같은 상황을 만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사역길 가운데, 그죠? 여러분, 이 사실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우리가 인생의 심한 광풍을 만나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울고 있을 때 주님께서 그 고통을 알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야야, 내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너의 그 슬픔을 알고 있단다. 네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때 고독 속에서 울고 있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단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주님의 역사가 당장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 것 같으면 곧잘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주님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너희에게로 오리라. 하나님의 임재 아닙니까? 그죠? The presence of God. 너희에게로 오리라. 다윗의 이 고백처럼 우리 주님은 내 부모는 너를 버렸을지라도, 그죠? 선지자가 왔을 때 소개도 안 해줄 정도로 너는 천덕꾸러기고 너는 자식으로서 가치도 없고 너는 이 가족 중에서도 왕따야, 그런 취급을 받았을지라도 나는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인생의 광풍 속에서 빨리 응답이 없는 이유는 뭘까요?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더 키우기 위해서 주님께서 지체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초점을 두시는 건, 이것도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당장 어떠한 문제 해결되고, 그죠? 당장 광풍이 없어지고, 그게 아니고 우리 각자가 진정한 신앙인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서 보면 알 수 있죠. 당장 하나님의 뜻이, 계획이 이루어지고 이삭이 바로 나오고, 그죠? 테스트도 없이 그냥 이삭이 성장하고 이러면 좋은데 그게 아니었잖아요. 처음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는 출발했지만 얼마나 믿음의 사람이라고는 뭐 그런 모습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애굽에 갔을 때도 애굽 사람들이 막 키가 크고 장대하고 이렇게 하니까 벌벌 떨면서 아이고 자기 부인을 갖다가 이 사람은 내 누이입니다. 우리 자매님들 이런 형제 있으면 어때요? 자기 살라고 이 사람은 내 누이니까 마음대로 갖다 쓰십시오 이러고, 사라 입장에서 이건 뭐 속 터지죠. 이런 남자가 있나. 그러고 난 뒤에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아이고 이 천덕꾸러기 다시 사라를 갖다가 데려놓으시고, 그죠? 왕이 막 벌벌 떠는 상황, 이런 상황을 계속 반복하면서 믿음이 너무나 없었지만 놀라운 건 뭐냐?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더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삭을 바치기까지, 하나님 저는 100세에 주신 이 아들이 없어도 괜찮아요. 저는 하나님의 임재 안 하면 충분합니다. 제가 제 전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테니 하나님이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 그거 가져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다시 돌려주시잖아요. 다시 반드시 돌려주세요.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세워서 최종적으로 승리케 하시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붙들어야 되는 거, 두 번째는 극심한 풍랑 속에서도 계속해서 맡겨진 사명을 수행해야 됩니다. 우리 또 따라합시다. 계속해서 맡겨진 사명을 수행해야 한다.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극심한 고통을 겪고 결국 파선하게 됐지만, 결국 사도 바울 일행이 목적지였던 이달리아, 로마로 다다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람에 밀리고 막 폭풍이 몰아닥친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가든지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도 목적지 로마를 향해서 계속 노를 저어 갔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또 하나 발견을 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역사를 위해서 쓰신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은 폭풍과 고난 속에서도 멈추지 않고 한결같이 노를 저어서 갔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어려움 중에도 이와 같이 인내하면서 노를 저으면서, 그죠? 너무나 힘이 들지만은 계속 항해를 지속하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 그거 관찰하고 계세요. 어쩌면 파도가 넘실대고 막 배가 뒤집힐 것 같은 상황이 반복이 되면서 너무나 낙심이 되고 너무나 힘이 드는데 계속해서 노를 저으라고, 좀 황당한 말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도무지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무엇입니까? 폭풍 속에서 우리가 처절한 싸움을 싸우면서 계속해서 나아가고 또 나아갈 때 어느 순간 주님은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섬세한 손길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여러분, 고난과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장으로 승화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세요. 결코 나만 싸우는 싸움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을 관찰해 보십시오. 하나같이 동일한 싸움을 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요셉을 생각해 볼 때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고 마음을 다해서 한 걸음씩 인내하면서 나아갔습니다.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현장에서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꾹 견디면서 인내하면서 또 인내하면서 경주했잖아요. 그 결과가 뭐였죠? 보디발의 아내 마수로 인해서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던져졌어요. 이때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내가 지금까지 인내한 게 얼만데, 얼마나 힘들게 버텼는데, 그죠? 아버지에게 사랑받는 아들에서 종으로 팔려간 신세에 있었는데 내가 뭘 견뎠는데 내 인생은 더 꼬여만 가는가, 그렇게 느껴졌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감옥에서도 또 견뎠어요. 또, 그죠? 지도자 모세도 그랬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신실하게 이 백성들을 갖다가 인도를 하고 있는데 이 백성들이 나아지기는커녕 조금만 뭔가 자기의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지도자를 욕하는 거예요. 아이고, 왜 우리를 갖다가 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서 저 애굽 땅에서 먹던 부추도 생각나고 마늘도 생각나고 참외도 생각나고 막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웃김, 그죠? 소고기도 생각나고 된장찌개도 생각나고 이런 말 아니에요. 왜 우리를 불러가지고 만나 메추라기만 먹게 하고 저 지도자 모세를 잡아 죽이자, 그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모세의 마음 가운데 대체 이 백성, 하나님 말씀을 하셨지만 언제쯤 하나님 나라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룰 수 있는지 지도자의 마음에 의구심이 가득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지금 내 인생의 이 시즌을 볼 때 내 인생이든지 사역 가운데서 이 단계가 노젓는 단계와 같은 단계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계속 저어도 끝이 없는 것 같은 이 싸움 언제까지 싸워야 되나, 이 인내를 언제까지 해야 되는가 답답할 때 그래도 계속 저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도 계속 저으셔야 됩니다. 포기하면 안 돼요. 계속해서 목적지를 바라보면서, 그죠? 하나님이 열어주실 그 목적지, 하나님의 음성을 의존하면서 걸어가야 돼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과정을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회복하시고 여러분, 한꺼번에 모든 것을 갚아 주시는 거예요.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적용점, 그렇게 할 때 어느 순간 갑자기 평안함이 임하고 더 빨리 가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로마서 8장 17절을, 이 놀라운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폭풍 속에서 기도하면서 인내로서 경주할 때 결국 하늘 아버지는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고난이 없나요? 아니요. 고난을 함께 받는다 그러잖아요. 우리 예수님처럼, 그렇구나, 내가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나를 창조하신 목적을 풍성히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과정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고난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는 사람들에게 필연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경우와 같이 복음을 위한 여정 가운데서도 광풍을 만날 수 있고 핍박과 환난도 만날 수 있고 극심한 좌절과 환난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 속에서도 계속 기도하면서 인내로서 노를 저어가면 하나님은 어느 순간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전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권면합니다. 절대로 답답해하지 마십시오. 아이고, 나 너무 답답해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말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말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최후 승리를 여러분 믿는다면 그저 하나님 앞에서 묵묵히 이 길을 계속 걸어가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지난주에 총신대 신대원 우리 1학년 후배들 MT를 우리 교회에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맘때가 되면 이제 전 학년들이 MT를 나요. 저도 옛날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 주변 교회들도 이제 좀 규모 있는 교회들에서 다 빌려서 MT를 했는데 우리는 이제 1학년 4반 학우들이 왔어요. 처음 이제 시작을 하면서 반도 있어요. 신대원 60명이나 됩니다. 한 반에. 거의 고등학교예요.
이렇게 와가지고 이제 MT를 하는데 제가 이제 권면하고 좀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가지고, 근데 이 신대원 처음 입학한 분들의 마음이 어떠냐면은 한켠에 기대가 있어요. 와, 이제 말씀을 더 깊이 배우고 성장하고 이런 기대가 있는데, 더 큰 마음이 뭐가 있을까요? 이 답답함이 있어요. 막막함, 불안함, 그죠? 하나님께서 과연 내 길을, 내 사역의 길은 어떻게 열어주실 것인가? 나에게도 소망이 있는가? 뭐 이런 마음이 꽉 있거든요. 저도 그 시절을 지나봐서 알잖아요. 그래서 제가 권면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전도사님들에게, 후배들에게.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제가 벌써 13년이나 지났네요. 13년 전에 토론토로 유학을 갔을 때 제가 주어진 환경 가운데 열심히 공부도 하고 또 사역도 하고 그러고는 있었는데, 여러 가지 답답한 상황들이 엄몰해 있고, 그죠? 뭐 다 묘사를 할 수 없지만 이 시간에 정말로 저는 너무나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영하 20도, 30도에, 토론토는 그렇게까지 떨어지거든요. 이 추운 겨울날에 거기 가면 이제 그 레이크가 있습니다. 호수, 큰 호수가 있는데 영하 20도, 30도가 되니까 아무도 나오지 않잖아요. 근데 어느 약간 미친 것 같은 동양인 한 명이, 그죠? 머리 까만 동양인 한 명이 그 레이크를 막 뛰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달렸어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막 그러고 저 막 레이크를 바라보면서, 그죠? 아마 뭐 어디 백인들이 봤으면 저 사람 진짜 미쳤네 이렇게 했을 거예요. 하나님, 날 좀 살려주세요. 내 인생에도 복을 주세요. 막 이렇게 외쳤습니다. 기억이 나요. 지금도. 막 아이는 태어났는데 단칸방에서 쥐가 막 나오는 그런 방이었어요. 아기가 태어났는데 쥐가 나오니까 기가 막히는 거죠. 근데 이제 영하 막 20도 30도가 되니까 차 시동도 안 걸리고 중고차 사가지고 막 털털거리고 끌고 다닐 때니까, 그래가지고 TTC라고 이제 그 아주 낡은 그 대중교통이 있거든요. 그걸 타고 이제 아기가 태어났는데 이제 기저귀를 사러 가야 되는데 이제 차가 안 되니까 막 눈이 막 무릎까지 오고 그럽니다. 토론토는. 그래서 걸어가가지고 집에서 이제 그 병원에 갈 재정이 없어서 홈볼트를 했어요. 집에서 미드와이프라고 산파가 와가지고 이제 36시간 진통을 해가지고 성경이가 태어났거든요. 기가 막힌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막 병원에 가자 그러는데도 저희 안에 막 강한 여성이라서 막 버텼어요. 왜냐? 병원 가는 즉시 만불이에요. 병원 딱 들어가면 만불. 뭐 그러면 등록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시절이니까 막 기도로서 버텨내던 시절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애기 기저귀를 사려고 TTC를 타고 갔는데 겨우 사가지고 기다리는데 이게 안 오는 거예요. TTC가 다시 와서 이제 타고 가야 되는데, 제가 그때 팸퍼스 이 기저귀 한 박스를 사가지고 끌어안고 있는데 마음 한켠으로 아이고 아이가 태어났다 감사하다 그러는데, 한편으로는 막 눈발이 몰아치고 영하 20도 30도에서 이러다가 이제 얼어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러고 서 있던 기억이 생생해요. 정말 덜덜덜덜 떨면서 꽁꽁 얼어가지고 가가지고, 그죠? 기저귀 사서 제가 다 했습니다. 막 미역국 끓이고 애기 막 하고, 공부는 공부대로, 사역은 사역대로 새벽 3시 4시까지 코피 쏟으면서 공부하고, 제가 막 레이크에 가가지고 미친 사람처럼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으니까 막 소리를 지르기를 몇 번이나 하고, 그렇게 힘겨운 시간이 지나가는 가운데서도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제가 놓치지 않았어요. 저는 바라봤습니다. 그죠? 그 상황 가운데서도 늘 상상했어요. 하나님 언젠가 내게 아름다운 회중들을 맡겨주실 텐데 그 회중들, 근데 정말 놀라운 거, 제가 과장이 아니고 제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말 제가 상상했던 그 회중들이 처음 만났던 우리 수원 동부교회 회중들과 굉장히 비슷했어요. 제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아세요? 저희 아내가 증인입니다. 한 아내에게 그랬어요. 나는 한 500명쯤 되는 회중을 처음 맡아가지고 목회를 하고 그 목회에 복을 주셔서 점점 부흥하고 이러면 좋겠다. 비슷한 일이 일어났죠. 예. 정말 비슷한 환경 가운데, 근데 저는 끊임없이 그 환경에서 바라보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그 회중들을 맡겨주셨을 때 제가 성실하게 말씀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말씀을 강론할 때 이 회중들이 성장하고 함께 예배하고 그러한 꿈을 품고 기도합니다. 계속 나갔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저를 들어 올리셔서, 그죠? 갑자기 들어 올리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써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늘 이런 식으로 일어나요. 갑자기, 그죠? 고군분투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준비되려고 사력을 다하고 있을 때 갑자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인생의 무대를 바꾸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감옥에 있던 요셉도 단 한순간에 들어올려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잖아요. 끝까지 믿음으로 살고 끝까지 믿음으로 붙들고 나가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크게 위로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기도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에 복을 주시고 많은 수확을 거두게 하시고 많은 기적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폭풍 속에 있는 것 같아서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울고 있는 지체들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가운데 유라굴로 광풍과 같은 시간을 통과하고 있는 지체들 계세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하시고 포기하지 말고 노를 저으면서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될 줄 간절히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우리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우리 고백합시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세요. 함께 계심을 하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어떻게 하신대요?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님 뜻 안에 있는 거예요. 주 뜻 안에, 아멘. 내가 있음을 아노. 사랑의 말씀들이,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한, 때로는 넘어져도 반드시 승리하는 거예요. 최우승 니는, 아멘 아멘.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우리 모두를 통해서 반드시 펼치십니다. 우리를 통해 펼치신 고통과 슬픔 중에, 고통과 슬픔 중에 의지합니다.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
주님 더. 우리도 손 높이 들고 주님 앞에 이 믿음 더욱 세라. 이 믿음 더욱 세라. 주가 지켜 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이 믿음 더욱 세라. 이 믿음 더욱 세라. 주가 지켜 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이 시간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이 자리 가운데 인생의 광풍 속에서 두려워하며 울고 있는 분들 계십니까? 도무지 어떤 소망을 붙들어야 될지 몰라서 방황하며 가슴 치고 있는 분들 계시잖아요. 극심한 폭풍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 찾아오시는 우리 주님께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배에 올라타시고 우리의 선장이 되어주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며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 시간 내 인생의 배에 올라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곤고한 나의 삶에 두려움 많은 나의 가슴 속에 찾아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이제는 내 인생의 모든 짐을 주님 앞에 맡기고 믿음으로 너를 저으면서 하나님의 인생 영광 위에서 나아가는 믿음의 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의 모든 광풍 속에서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기도합시다.